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2024년 첫 주일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 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지난 31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그날 전해야 했던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겸해서 우리에게 온 축복들의 마지막 우리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다음 주에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전하셨던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전체 말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들,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4년 신년 벽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소정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2024년 새롭게 해주시는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제가 1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생명의 빵 혹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난 주에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생명의 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처음에 계셨던 이 말씀, 성경 원어는 로고스라고 밝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레고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레고는 아니고요. 그 레고는 이제 덴마크어로 잘 논다, 애들이 잘 가지고 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 큰 어른도 우리 0세부터 99세까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우리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레고라는 우리 헬라어 원어는 좀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펼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유적으로는 관련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고 장난감과 좀 의미가 있죠. 서로 다른 모양의 여러 피스들을 하나하나 짜맞추고 조합을 하면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이 레고가 의미하는 바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소위 말하는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이 생명의 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어 드린 말씀처럼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24년 벽두에 이렇게 신문을 뒤적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일본 지진이었어요. 7.6이던가요? 그 강도가 7.6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7.6 아마 이런저런 동영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땅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그런 표면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찍은 거를 제가 봤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밟고선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주 견고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올해도 부지런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들을 성취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검께서 생명의 검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우리 오늘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영어입니다. 우리 quicken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퀵 배달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총알 택배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그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육두문자 욕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빨리빨리라는 개념으로 이 qui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원래 성경 고어의 의미는 make alive, 살게 만든다, 되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두 정죄에 이르게 될 것이고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역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고 그리고 정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역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화평이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느냐? 왜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 죽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뭐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렇게 제한적인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을 제한적인 한시적인 연한을 둔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셔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창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간교함이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거 후회한다. 끝, 나는 새로운 창조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를 완성하실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생명에 검이 있을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특별히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뭐라고 하나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도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비 한번 오고 나면 여기 완전히 보트 타기 좋아요. 아주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비가 오면 그 많은 비가 다 어디로 갈까요? 다 땅이 흡수를 하죠. 그리고 땅 깊은 곳에
지하수로 가서 흘러서 전혀 뜻하지 않은 곳들에 샘을 터뜨리고 강을 내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땅이 비를 흠뻑 적시고 머금는 이유는 거기에 떨어지는 어떤 씨든지 발화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죠? 그들이 수고한 것들에 결실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이 책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달리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023년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나으면 될 거야. 혹은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겠지. 이렇게 시작하지 말기를 성도님들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더 크고 넓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입을 채우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경험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싹을 틔워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정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파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으스대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힘 자랑하는 그런 프로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야, 정말 저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함께 논하고자 하는 이 권능, 이 파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육신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력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 감사하게도 우리 LA 침례교회, 특별히 한인사역에는
그래도 믿음의 경륜이 좀 덜어 있으시고 영적인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저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2024년을 시작할 때 지난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를 살 때 내 힘, 내 능력, 혹은 내 환경, 내 배경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의 결과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인 즉슨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파워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우리의 상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 내 환경, 내 지위, 내 어떤 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 자체, 생명의 검으로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시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성도님들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이면에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무림궁에서 무술을 배우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에 성도님들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분리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예리함이라는 것은 역사를 가르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가르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나누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예리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 다양한 다른 것들 우리가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전쟁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아무래도 검이겠지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죠? 서투르게 다루는 사람이 이 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적을 죽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이라는 것은 무서운 우리 웨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을 잘 다루면 그만큼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겸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성도님들, 많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옳은 것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철학, 자기 자신들의 가치관, 집단의 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분모들마저도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교회들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더 이상 옳다고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들려드렸던 많은, 심지어 자칭 목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의 형태도 제각각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말씀 교사들이 그것을 옳다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검으로 오셨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들의 단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성도들, 오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들 그리고 프리처들에 의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죄가 지적돼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와 상관없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가르쳐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간절한 탄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죄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죠.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이런 찔림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 그들의 프라이드를 헐트했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의가 더 이상 의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었던 어떤 right이 더 이상 right이 아니고 wrong,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빌립보 우리 간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언제까지 여기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미 유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죄가 죄라고 말하면 더 이상 세상 정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죠?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직까지는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힘써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리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들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할례라는 예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그런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옛 것을 잘라내고 세상적인 것들을 도려내고 새로움을 입는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할례라는 예식을 할 때 옛날에는 칼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 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돌을 깨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 뭉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겠죠. 때문에 돌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예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예리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 유사한 원어가 있어요. 유사한 원어는 뭐냐 하면 우리 영어 표현으로 우리 첩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 썰 때 첩첩첩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썰어서 이렇게 다지는 그런 우리 예리함이 있는 반면에 이 성경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예리함은 아주 단번에 정확하게 깨끗이 분리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우리 성경을 표현하는 분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어떤 상황을 막 난도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잘못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신 날카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분명하게 죄와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죄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책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 말씀과 같이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런 예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Right, wrong, good, ba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잘 증명되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 배실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최종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1월 말이나 2월부터 계속 보겠습니다만 1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한 웨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옳고 그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 그 자신께서 친히 치리하시고 전쟁하시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삶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모든 것을 분리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여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생명의 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성도님들,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편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에스메랄다가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해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에서도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연초 우리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비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코리아타운 쪽으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하려고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우리 의도, 뭐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런 길들도 마련해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주시겠죠? 기대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뭐라고 하나요? 데일리 스케줄을 가지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1독 하실 수 있게 2독, 3독 뭐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분리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말씀에 따라 선택한 길이 옳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허락해 주신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의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은 있다가 없어져요. 그죠? 생각은 막 이렇게 안개처럼 막 이렇게 피어났다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심화시키기 시작하면 의도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모두가 대언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 성도님들, 그런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을 우리처럼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겠다. 내가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올 한 해는 내가 뭘 해볼까? 내가 증권 투자를 해볼까? 로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령 이 자리에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한 해의 의도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는 은밀하게 감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복 받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서두르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아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가지고 책망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인 즉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수치스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아마 2024년 벽두에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이 다 내 어떤 인간적인 소욕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그 생각이 의도가 되게 하십시오. 선한 의도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성경에 몇 가지 의도들이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우리 첫 2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인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도님들, 우리 2024년에도 사탄이 많은 그런 유혹거리들을 우리의 문 앞에 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생각들이 모락모락 피어날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 그것이 내 의도가 되게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우리 구약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 우리 쓰임을 받았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게 2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패역한 그런 제사장 아들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에 대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악행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사무엘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다 주시고 특별히 18절에 이후에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며 그가 이르되 엘리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엘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로 삼고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우리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2024년도에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동일한 내 생각, 내 의도, 그리고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나 수치스럽지 않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다 주신 축복, 이 생명의 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LA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2024년 벽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의 교제 나누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생명의 검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분리하며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